영국에 이 서로스처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교도소에서 40년을 복역했습니다. 그리고 추록을 하는 날 교도소 감방 안에 있던 그 친구들이 넌 반드시 다시 돌아올 거야. 넌 통제불능의 사람이니 밖에 나가서 죄 짓고 반드시 다시 돌아온다. 다들 그렇게 입을 모아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서로스처라는 사람이 추록한 첫날 오갈 데가 없으니까 이 구세군 보호소, 이 구세군에서 경영하는 숙박업소에서 요즘 같으면 쉘터 같은 곳이죠. 거기에서 하룻밤을 지내는데 마침 그날 전도 집회가 열린 거예요. 거기에 일단 거기서 밥 먹고 자야 되니까 억지로라도 참석을 해야 되는데 뒷자리에 앉아 있다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설교를 들으면서 이 서로스처의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그리고 자기도 모르게 눈에 눈물이 흘러내리는 거예요. 자기가 얼마나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떨어져서 살았던지, 자기의 인생이 너무나 고통스럽게 얼룩졌던 그 인생, 버리고 싶은 인생인데 하나님, 나도 예수님 믿으면 새롭게 될 수 있나요? 회개하면서 그날 눈물로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그리고 놀랍게 변화가 됩니다. 그날 이후로부터 이 구세군 추록자 보호소에서 감옥에서 나온 사람들이 오갈 데 없으니 보호해주는 그곳에서 18년 동안을 섬기면서 그들을 도우면서 그래 성경 공부 가르치면서 살아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당신 어떻게 이렇게 변화됐느냐, 그때 이렇게 간증했습니다. 나는 가죽 채찍으로 50대씩 8번 맞았습니다. 400대의 매를 맞아도 나는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교도소에서 온갖 교화를 시켰지만 나는 결코 40년 동안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를 접하는 순간, 내가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성령의 능력으로 나는 한순간 변화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서로스처는 힘으로도 능으로도 안 되는 사람이에요. 어떤 방법으로도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예수님의 십자가 접하는 순간 성령의 능력으로 가슴이 뜨거워지고 눈물이 쏟아지면서 그의 인생이 변화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어떤 인생이든지 변화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인이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내 죄값으로 주고 지옥에 떨어질 저주받은 인생이 예수님 때문에 천국으로 들어가고 하나님 앞에 의로운 의인으로 서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일을 위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야 되는 이유,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성령으로 잉태해야, 예수님이 오셔야, 의인이 죽으셔야, 십자가에 달려야 우리의 죄가 용서받고 모든 죄와 저주와 질병에서 인생고에서 해방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죽으시기 위해 오신 거예요. 십자가 달리시기 위해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성령으로 마리아의 몸에 잉태되니까 자꾸 배가 불러오잖아요. 정원한 사람이 요셉인데 큰일 났어요. 아니,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배가 불러오니까. 그래서 부정한 여인인가 온갖 걱정하면서 몰래 떼려고, 이 요셉은 의인입니다. 오늘 본문 보니 몰래 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꿈에 현몽합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이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임이라. 할렐루야.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니까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그때부터 마리아를 끝까지 보호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은 십자가를 위한 탄생입니다.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죄악의 권세가 물러가고 마귀의 세력이 떠나가고 결박당한 우리들이 해방받고 사망의 그늘에 있던 우리들이 생명의 빛으로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이 하나님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다 구약에 456번 예언되어 있어요. 창세기 3장 15절에 예수님이 여인의 후손으로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날 것을 예언합니다. 미가서 5장 2절 바로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탄생할 걸 예언합니다. 이런 것들이 456번. 오늘 본문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 이를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이게 원래는요, 예수님 탄생 700년 전에 이사야가 예언한 거예요. 이사야 7장 14절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여러분,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히브리어입니다.
이 임마누엘에는 놀라운 세 가지 신비로운 기적이 담겨 있습니다. 이 임마누엘의 뜻을 알고 이 세 가지 기적의 의미를 알고 이 성탄을 맞이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예수님의 임마누엘, 그것은 베들레헴 말구유에서 나심으로 인생고에 대한 임마누엘이었다 하는 겁니다. 우리 같이 누가복음 2장 10절에서 12절 읽습니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사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은 온 인류에게 미치는 큰 기쁨의 소식이에요. 인간이라면 모두가 기뻐할 수 있는 일이 바로 예수님의 탄생,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매년 이제 성탄절이 되면 선물이 이제 오고 갑니다. 선물 좋은 거지요. 받으면 기쁜 거지요. 선물에 사랑이 들어가 있으면 선물인데 거기에 무슨 계산이 들어가면 뇌물이 된다 그러잖아요. 그럼 우리는 성도들이 예수님 탄생 기쁨의 의미를 갖고 이제 선물을 주고받는데, 우리 막내딸 주희가 3살 때, 지금은 UCL에 들어갔습니다만 3살 때 일입니다. 성탄절 전날 왼종일 산타가 오늘 밤 온다는 거예요. 그때는 그런 낭만이 있지 않습니까? 산타 할아버지가 와가지고 선물 준다고 아주 파이어플레이스 옆에 큰 자루를 걸어놓고 거기다가 산타 선물 넣으라고. 그런데 일찍이 잠을 자야지 산타가 와서 선물 준단다. 너 눈 뜨고 있으면 산타가 어떻게 오겠냐 했더니 일찍이 잠자리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주원이 주에 첫째 둘째를 데리고 마켓에 갔습니다. 얘들아, 주희가 뭘 좋아하냐 했더니 아빠 그 달마시안 개 인형이라고, 애가 개를 좋아하는데 그거 사자. 그걸 샀어요. 좀 비싼 거지만. 그래가지고 머리맡에다가 두고 그 다음에 산타가 주는 선물이라고 이제 카드를 산타 이름으로 써가지고 머리맡에 뒀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더니 막 비명을 지르면서 그냥 2층에서 뛰어내려오는데 달마시안 개 인형 들고 그 산타가 이 선물 줬다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언니 방에 싹 들어가더니 언니들이 나중에 얘기합니다. 언니 방에 들어가서 언니들한테 씩 웃으면서 언니 이거 어디 가서 샀어? 얼마 주고 샀어? 다 압니다. 예, 아주 영특합니다. 애들은 산타 없는 줄 알면서도 산타 기다리면 난리를 치고 누군가 사주기를 기다리고 무섭습니다. 누가 주던 선물은 기쁜 거예요. 누가 주던. 그런데 세상에서 가장 좋은 선물이 뭘까요? 그것은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천하보다 귀한 생명입니다. 1968년 1월 83명의 미군 해병 장병을 태운 푸에블로호가 북한 땅 그 옆에 원산 앞바다에서 작전을 하던 중에 북한 군함에 납포되어서 11개월 동안 끌려가서 초죽음의 고생을 당합니다. 미국은 온갖 외교 채널을 통해 교섭한 결과 그해 크리스마스 직전인 12월 23일 억류되었던 군인들 전원을 판문점을 통해서 모두 다 자유케 되었고 미군 특별기를 통해서 미국에 돌아왔습니다. 그때가 바로 12월 25일이었습니다. 크리스마스 날 온 가족이 죽은 줄 알았던, 이제는 살아 돌아올 수 없을 줄 알았던 남편을 만나고 그 아들을 만날 때 얼마나 길길이 뛰며 기뻐했을까, 얼싸안고 눈물 흘리며 좋아했을까. 여러분, 이것이 그 선물 가운데, 크리스마스 선물 가운데 가장 큰 기쁨의 소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생명을 건지는 겁니다. 생명과 관계된 겁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임이라 하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일생을 죄매어 죽음의 종로로 다난 우리 인생들을 그 죄에서, 죽음에서 구원하시고 영원한 지옥의 형벌에서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 우리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보좌 앞으로 천국으로 인도하시기 위해,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시기 위해 오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근본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인간이 되는데 왜 하필 말구유에서 태어납니까? 말구유에서 태어나야 목자들, 천한 목자들이 달려오지요. 왕궁에서 태어나면 귀족들만 만나잖아요. 예수님은 누구든지, 여러분, 상한 심령 가진 사람, 낮은 사람, 천한 사람, 그들이 달려오기 좋도록 말구유에서 태어나 인생고의 짐을 지시는 거예요. 여러분, 자동차 아무리 벤츠차라도 엔진이 좋아하고 멋있어도요, 이 밑에 있는
타이어가 플랫돼 버리면, 빵꾸 나버리면 못 갑니다. 별 볼 일 없던 이 타이어가 그렇게 중요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바로 인생의 바퀴가 된 겁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십자가에 달려 죽고 인생고의 모든 눈물과 아픔과 고통을 다 짊어지시고 인생의 발밑에 떨어진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죄짐, 질병의 짐, 인생고의 짐을 짊어지시기 위해 우리 인생의 바퀴가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2장 7절에 맏아들을 낳아 강보로 사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리라. 예수님께서 거기 베들레헴에 갔을 때 여관에 있을 곳이 없어요. 아무도 예수님을 반기는 사람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지구라는 여간방에 잠시 머물고 살아가는 우리 나그네 인생들을 찾아오셨습니다. 내 죄값으로 죽어 지옥 갈 줄도 모르고 어디서 와서 무엇을 하다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우리 인생들에게 너희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하나님 만나려면 나를 만나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집으로 인도하시기 위해, 우리 손잡고 인도하시기 위해 임마누엘 하려고 오신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절에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러서리라. 내가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내가 가서 처소를 예비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함께 있게 영원히 있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왜 오셨느냐? 우리를 아버지께로 인도하기 위해. 예수님이 왜 다시 재림하시느냐? 우리를 영원히 아버지 품으로 천국으로 데려가시기 위해.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서 30년까지 양아버지 요셉이잖아요. 목수지 않습니까? 그 천한 직업, 힘든 직업, 그걸 목수일을 하며 어머니와 형제들로 보다가 아버지 요셉 일찍 세상 떠나고 맏아들로 그 인생의 집안의 모든 살림 책임져야 했어요. 무거운 짐들 다 지고 인생의 아픔, 눈물, 고통 다 담당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 눈물이 많으신 분이에요. 성경 속에 예수님 웃을 일도 있었겠지만 웃었다는 얘기는 거의 없고 예수께서 눈물 흘리시더라, 아파하시더라는 얘기가 너무 많아요. 한 번은 문둥병자가 예수님 앞에 왔는데 예수 선생 날 고쳐주세요 하니까 예수님이 스프랑크니스데이스, 헬라어로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셨다. 그 말은 애간장이 찢어지는 아픔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가가서 어루만집니다. 문둥병자는요 아무도 만지지 못해요. 더럽고 불결하고 진물나고 피고름이 나는데, 근데 예수님이 다가가서 어머니가 다친 아이의 환부를 어루만지듯이 거기 연고를 바르듯이 헤프사토 어루만지면서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아라. 즉시 나음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문둥병 고치는 예수님의 능력 이전에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스프랑크니스데이스,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그 마음이 하늘 보좌를 버리고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 달려 죽으시기 위해, 내 죄와 저주의 죽음을 담당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마음이 스프랑크니스데이스, 척은히 여기는 체유라는 마음이에요. 이 예수님의 사랑을 체험하면, 성령으로 체험하면 우리가 예수님처럼 고통하는 사람, 신음하는 사람, 눈물 흘리는 사람 곁으로 다가가 우리가 그들을 섬기는 자가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임마누엘, 이 예수님의 사랑을 알면 우리도 임마누엘, 또한 고통당하는 자에게 가까이 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나 자신을 위해 이기적으로 살 수가 없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미국 테네시주에 있는 고등학교 다니던 케이트 데이비스는 부유한 가정의 소녀였습니다. 고3 때 3주간 우간다에 단기 선교하러 갔다가 고아원에서 봉사했는데 미국에 돌아와서 그 아이들이 눈에 밟혀요. 그래서 대학 합격했어도 1년 동안 우간다에 가서 선교하고 오겠다고 부모님께 약속하고 가서 일하다가 스코비아라고 하는 그 아이를 통해 엄마라도 불러도 될까요? 엄마라고 불러도 될까요? 그 말 듣고 그때부터 14명의 아이들의 엄마가 되어 지금까지 선교합니다. 400명의 고아들의 후원자가 됩니다. 저는 그 동영상 보면서 몇 번이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멋있는 삶이구나. 여러분, 우리는 모두 예수님의 마음,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그래서 인생고를 짊어지기 위해 우리에게 오신 임마누엘 하신 예수님의 삶을 우리도 임마누엘 하면서 달려갈 수 있는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죄인들에게 임마누엘 하셨습니다. 우리 로마서 5장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육신의 몸을 입고 죽으시기에 오셨습니다. 말구 위에서 십자가까지 길거리에서 태어나 길거리에 죽으셨고, 예수님이 공중에서도 보금자리에 있고, 그리고 이 여우도 굴이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예수님 자체가 홈리스 피플이라는 거예요. 때로는 따뜻한 안락한 침대에 누워서 잠을 자려고 그러면 그 생각이 납니다. 주님은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길거리에서 주무셨어. 길거리에서 태어나서 길거리에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나는 너무 잘 사는구나. 죄송할 때가 있어요. 감사할 때가 있고. 여러분,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위해, 내 영과 육을 건지시기 위해.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5절에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같이 나는 양을 위해 목숨을 버리노라. 목숨 버리기 위해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에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받고 죽임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라. 여러분, 이 대속의 죽음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사하시기 위해, 천국 들이기 위해 예수님께서 임마누엘 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십자가 없이는 생각할 수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렇습니다. 말구 위에 놓인 아기 예수는 하나님의 사랑이 죄인들을 향해 찾아오신 구체적인 사랑의 행동이에요. 승리의 생활이라고 하는 신앙지에 이런 얘기가 실렸습니다. 6.25 전쟁이 한창이던 어느 추운 크리스마스 날 밤에 한 아이가 탄생합니다. 수원에서 일어난 일이 실화입니다. 만삭이 된 한 여인이 마침 산 넘어 사는 선교사 친구의 도움을 받기 위해 눈보라길을 헤치면서 걷고 있습니다. 그 선교사가 있는 곳까지 그리 멀지 않았는데 작은 다리를 건너는 그 순간 진통이 심하게 오면서 도저히 한 발짝도 걸을 수가 없어요. 보니 다리 밑에 거기 집더미가 보여서요. 그냥 죽을 각오를 하고 내려가서 그 집더미에 내려가서 아기를 혼자 낳았습니다. 근데 살을 내는 찬바람이 몰아닥치는데 아기가 죽을 것 같아요. 여인은 자기 치마와 저고리를 벗어서 그 아기를 덮었습니다. 마지막에는 내의까지 다 벗고 알몸이 되어 그 아기를 끌어안고 죽어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선교사 부부가 집차를 타고 다리를 건너다가 아기 울음소리가 나서 내려가 봤더니 거기에 웬 여인이 발가벗고 그 아기를 품에 안고 죽어 있는 거예요. 아기를 포대기처럼 옷을 벗어서 감싸주고 대신 죽은 거예요. 그래서 그 어머니의 무덤을 조그만하게 만들어주고 그 아이를 데려다가 12년을 키웁니다. 선교사가 자기 아들로. 12살 되던 해 크리스마스 날 찬바람에 몰아닥친 그날 걔를 앉혀놓고 네 어머니가 12년 전에 너를 이렇게 낳고 너를 살리고 어머니는 죽었다. 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 아이가 충격이에요. 너무나 큰 충격을 받고 자기 어머니 무덤으로 가자는 거예요. 때를 서서. 그리고는 그 양아버지 어머니는 집차에 그대로 있으라 그러고 내 어머니 무덤에 가서 잠시 기도해주고 오겠다고 거기 갔더니 이 아이가 그 무덤 앞에 서더니 하염없이 눈물을 흘려. 잠시 후에 그 아이가 옷을 하나하나 벗기 시작합니다. 그 옷을 벗어 어머니의 무덤에 하나하나 덮기 시작합니다. 선교사 부부가 너무 놀라서 집차에서 내려서 달려갔지만 그때는 그 아이는 그 무덤에 덮인 그 옷 위에 끌어안고 어머니는 이보다 더 추운 겨울에 죽으셨지요. 날 살리기 위해 죽으셨지요. 통곡하더라는 거예요. 이 소년이 어머니의 사랑을 알았을 때 견딜 수가 없습니다. 옷을 벗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강권하는 사랑.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이랬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발가벗겨 돌아가셨습니다. 제가 성지순례 할 때 이태리 두오모 성당에 가서 보니까 예수님의 일대기 벽화가 있는데 한 벽화에 제 발이 머물렀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에 달려서 있는데 발가벗겨 놓은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항상 하체를 가리는데 이건 발가벗겨 놓아서 도대체 이 두오모 성당에서 왜 이렇게 발가벗겨 놓았나? 이 그림을 그렸나? 가이드에게 물어봤더니 그 가이드가 목사님, 원래 십자가는 발가벗기는 겁니다. 후대 화가들이 민망해서 밑에다 천으로 이렇게 막아놓은, 가려놓은 것이지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라는 찬송 기질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채찍 맞으시고 못 박으신 고통보다 온몸 발가벗기우신 정신적인 수치와 부끄러움이 더 고통스러웠고 하나님에게서 버림받고 지옥의 고통을 당하는 영적인 버림받음이 더 고통스러운 겁니다.
그 순간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어 버렸어요. 하나님의 자존심이 깨어진 십자가예요. 발가벗겨 오신 예수님의 십자가, 대신 수치와 부끄러움 당하시고 나를 그리스도의 신부로 멋있는 드레스 입혀 흰 옷을 입혀 하나님 보좌 앞에 세우려고 그렇게 발가벗겨 오셨구나. 그 이후부터 밥 먹으려고 식사기도 할 눈 감으면 그냥 예수님 발가벗겨 온 십자가 떠올라서 눈물이 뚝뚝 떨어집니다. 눈만 감으면 발가벗겨 오신 예수님이 생각납니다. 목회하면서 속상해서 내 자존심 상한 것 때문에 속상했던 내가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하나님의 자존심이 깨어진 십자가인데 내가 이것 가지고 부끄러워하다니. 여러분, 우리 두 손으로 지은 죄가 예수님 두 손에 못을 박히고 내 두 발로 가서는 안 될 그 죄를 저질렀던 내 죄 때문에 예수님 두 발에 못이 박히고 내 가슴으로 품었던 그 원망, 그 미움, 정오, 그것 때문에 예수님 옆구리에 창을 받고 내 생각으로 세상 기쁨 쫓아갔던 그 죄악이 주님의 머리에 가시멜류관을 씌웠어요. 발가벗겨 씌고 채찍 맞고 못 박힌 그 주님의 흘린 피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씻겨 의의 옷을 입혀 하나님 앞에 왕같은 제상으로 세워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 5절에 이사야는 얘기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며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그를 향하여 각기 죄를 깎으니와 우리 무리의 모든 죄악을 다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나 구원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에 나타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인된 나와 여러분을 구원하시려고 십자가 지시려고 하늘 그 영광에 보자 천천만만의 천군 천사들의 찬양과 경배를 물리치고 이 땅에 아기로 태어났습니다. 지금도 내가 죄인이라고, 내가 죄인 중에 개수라고 가슴치는 상한 심령에게 내 죄를 씻을 길은 갈보리 십자가밖에 없다고 눈물 흘리며 가슴 아파하는 성도들에게 우리 주님은 임마누엘의 은총을 이 예배 가운데도 베풀어 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임마누엘 사랑을 체험한 자는 이 사랑 전하고 싶어 견딜 수가 없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은 부활하심으로 영원한 임마누엘이 되셨습니다. 우리 함께 로마서 1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여러분, 만약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 살아나지 못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건 예수님께서는 자기 죄 때문에 죽은 것이고 우리를 위한 구세주의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로마서 1장 4절에 성결의 영으로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었다는, 예수님은 죽음에서 살아날 수밖에 없습니다.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살아나심으로 우리의 의가 되신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죄를 위한 것이라는 확증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4장 25절에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해 내어줌이 되고 우리의 의롭다함을 위해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믿으시면 아멘. 예수님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셔서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거예요. 승리와 영광의 소망이 되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의 영원토록 동일하시고 이 예수님이 여러분 심령에 영접하는 순간 영원한 승리와 영광이 보장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천하기 전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라 했어요. 영원히 떠나지 않습니다. 이것이 가장 큰 축복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리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이 부활의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축복입니다. 1895년 청일전쟁이 끝나던 해 무서운 콜레라가 만연해서 하루에 조선시대에 700명, 1000명이 막 죽어갑니다. 그 병의 퍼지는 속도가 너무 빨라 대책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무서워서 그냥 집에 자식이 죽으면 부모님이 도망가고, 부모가 죽어가면요 자식이 몇 끼 식사 놔두고 그냥 다 도망가는 거예요. 효고 뭐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런 비참한 상황에서 선교사들이, 기독교인들이, 목사님, 장로님들이, 성도들이 가슴에 십자가 달고 예수 사랑을 안고 갑니다 소리치며 방에 들어가 부모님이 자식이 버리고 간 시체를 목욕시켜 정중하게 관에 모셔 장례 치르고요.
가족들이 버리고 간 환자를 돌보던데 기적이 일어나서 살아납니다. 할렐루야.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이로 인해 기독교는 서양 종교다, 조상 제사도 모르는 종교다 핍박하던 유교 사람들이 제일 먼저 마음이 몰려 예수 믿기 시작했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자기들이 버리고 간 부모, 자기들이 버리고 간 자식을 기독교인들이 와서 그들은 죽음도 무서워하지 않아. 그 부활신앙을 가진 거예요. 그 후부터 고종 황제는 기독교를 높이 평가했다는 겁니다. 한국 기독교 100년에 1000만 명이 육박하는 대부흥은 바로 이 원인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랑의 역사 때문입니다. 실천하는 믿음의 역사예요. 그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바로 부활신앙에서 나온 열매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거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능력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 안에 죽은 자 가운데,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아 우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됐다 했어요. 데살로니가서 4장 13절에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해 너희가 알지 못함을 원치 않은 것은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면. 데살로니가서 4장 16절에 주께서 호령과 천상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이 땅에 강림하시리라. 그리스도 안에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우리들이 변화되어 공중으로 끌어올려 구름 위에서 주님을 만나리. 그래야 영원히 주와 함께 있으리라. 주님과 함께 먼저 갔던 부모님, 먼저 갔던 친구, 먼저 갔던 자녀들 다 그날 그 자리에 만나 영원히 함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세상에 이런 위로만큼 큰 위로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반드시 이 땅에 다시 오십니다. 부활하신 주님, 우리를 부활시키기 위해 주의 호령 소리 들으며 모두 일어나 주님을 맞이하게 되는 날이 올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날을 바라보며 나그네 인생길에 그리스도의 발자취 따라가며 사명 감당하며 선하고 의로운 그리스도인으로 살다가 우리 주님 앞에 의젓이 설 수 있는 그리스도의 강한 군사, 영광스러운 신부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